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을 본문으로 주께 하듯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OM, 이 OM은 Operation Mobilization.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기동하다, 군대를 움직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동. 그래서 어떤 분은 이 OM 선교의 Operation Mobilization을 복음의 기동대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OM 선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바로 이분들은 전 세계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약 350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아주 큰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또한 각국의 항구에 되어서 육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 안으로 그 현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여러 복음 서적들을 보여주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OM 선교회입니다. 이 OM 선교회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노화이 되어서 이제 그만 그 배가 이제 퇴임하게 되었는데 2009년 12월 마지막 날로 그 배가 바로 모든 임무를 마치는데 그 배 이름이 둘로스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둘로스호. 35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타고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던 배 이름이 둘로스호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종이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종보다 더 심한 영어로 슬레이브, 즉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 의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 종들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부리던 그때도 사실은 사람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흑인들로 자체로 교회를 형성하게 했는데 1세기 당시에는 아예 노예는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주인의 물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물건, 돈으로 취급되던 노예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1절을 통하여 보았듯이 예수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그가 종이든지 그가 자유시민이든지 그들이 가진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똑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신분 계급의 차이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1등 신자, 2등 신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차별 없이 다 동등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스스로도 이제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던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었을 때 종들이, 노예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가장 많이 복음을 영접했던 무리들이 바로 슬레이브, 노예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동네 마을에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잡혀갔고 정말 비참한 환경 가운데 묶여 미국 땅에 끌려서 가전배를 맞으면서 이 볼지니아 이 남쪽에 정말 그 담배 농장에서, 목화 농장에서 처절하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종이고 노예이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며 그들의 뜨거운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 열정과 그 음악에 맞추어서 그들이 소위 흑인 연가를 만들었지요. 복음 안에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학자에 따라서 통계가 조금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60%, 성도들의 60%가 슬레이브, 노예들로 구성되었다. 어떤 데는 절반, 50%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인적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주인의 일을 성심성의껏 내 일처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면 시킨 만큼, 더 심하게는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볼 때만 일하는 척하다가 보지 않으면 대충 얼렁뚱땅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내 것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 텐데 내가 왜 일을 하나? 이것이 바로 노예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영어 성경, 영어로 보면 eye service, 우리가 입술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첨하는 말을 lip service라고 그러죠. eye serv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눈 가리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 하는 것, 이게 눈가림,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바로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종들아,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종들아,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slaves, 노예들입니다. 이걸 헬러로 바꾸면 둘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렀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남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종들로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사람 볼 때만 반짝 사람 마음들 겠다가 보지 않으면 대충 해버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님께서 보심을 인식하며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한결같은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Reverence for the Lord, 주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이렇게 교훈할까요? 만일 모두가 성실함으로 다 일했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말 한다는 것은 옛 습관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살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볼 때만 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종이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종들처럼 똑같이 볼 때만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이 서비스, 눈가림만 한다면 우리 주님도 그런 분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성실함으로 일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여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세상의 주인은 그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차피 해도 제대로 보상 못 받을 것인데 어차피 해도 너한테 들어온 것 하나도 없고 주인 배만 불릴 것인데 하면서 대충 눈가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비록 육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그 유업이 우리가 받을 보상상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업이란 말, 영어로는 inheritance, 바로 유산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무엇입니까? 유산은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것이 유산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업을, 어떠한 인헤리턴스를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그러한 존재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뭐냐?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인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바로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 이 섬긴다는 헬라어는 바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직분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주의 종, 성직자는 누구일까요?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분명히 성직자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의해서 성직이 결정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른바 세상의 직업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일을 성직으로 세상의 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는가에 의해서 성직이 되고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学가 마르틴 루터는 직업이란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콜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의 콜링, 부를 소자, 명령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소명 주셨다 하면, 지금도 소명받았다 하면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너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주여,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을 주로 이런 쪽으로만 씁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대장간에서 말굽을 두들기며 쇠붙이를 두드리는 대장장이로부터 저 우물가에서 걸레를 빠는 하녀들에 이르기까지 진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허락하심을 믿고 일하는 그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이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주를 섬기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예배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그 성도가 일하는 현장이 바로 성소가 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창세기로부터 이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 번역에 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to work, 그것을 일하는 것, 그리고 take care of it,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다스리다 라는 이 말, 벌써 영어 성경은 work, 일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옳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란 말은 바로 처음에 땅을 갈아서 바로 곡식을 뿌리고 바로 경작하다, 영어로는 cultivate 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다란 말에는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의미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serve, 예배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밭을 갈아서 경작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넓혀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포맷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배를 확장시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직업을 가지고 우리의 영역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예배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것이 건축일이든 아니면 마켓에서 비즈니스를 하든 오피스에서 일을 하든 또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현장,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대로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콜링 그 자체입니다. 성직자의 심정으로, 제사장의 심령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 일터를, 그 가정을 어찌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 부유하고 성도의 삶이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를 향하여서 주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소수이지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노예를 거느리고 주인으로서 일을 시키는 주인들에 대하여 너희도 하늘 상전 앞에서는 너희도 종이다. 그러므로 바로 종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남 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너로서 내가 사람들을 부리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적인 가치를 가진 성도에 합당한 삶, 우리의 직업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세상 일이 따로 없고 거룩한 성질이 따로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는 심정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거룩한 부름 소명이요 성질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예배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직원이 되는 그 일터와 그 보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장님, 그런 기업의 대표가 있다면 우리도 하늘 위에 계신 상전 앞에는 종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부하 직원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가정을 섬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일터와 그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유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람 앞에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진정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의 소명받은 자로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